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는 대자배 명령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사명과 직분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대자배 명령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자배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등,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의 빛은 4일째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려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원래 땅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가 아니라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였죠. 흑암이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빛을 사수하라. 꺼트리면 안 된다. 꺼지게 하면 안 된다. 그 빛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어디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메노라 위에 임하게 되어지더라. 그 관의 가운데의 이름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 루아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왕, 주인. 예시야를 우리의 머리로 두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메노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빛의 영광을 사수하라.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와 있죠?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까? 다른 불. 다른 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졌는데 휴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음란한 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불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한 것이 있더라.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다른 불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고 내가 편리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교회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예배와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꺼지게 되어진다? 메노라의 불이 꺼지게 되어진다. 메노라의 불을 꺼지게 되어지면 캄캄하죠. 왜? 장막 안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무엇을 꺼지지 않게 하는 임무를 주십니까? 메노라의 등불입니다. 이 메노라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인, 야훼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가 내 삶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고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오직 메노라를 통해서만이 성소를 밝게 할 수 있죠. 이 메노라의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유입니다. 순수한 올리브유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쉐멘이라는 것은 기름, 히브리어 자크는 순결한, 카타트는 짓눌린, 압착하다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마을이 어디일까요? 가트쉐만, 적어놔 주십시오.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성전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난산이 있더라. 영어로는 올리브산. 근데 그 올리브산 중턱에 무슨 마을이 있더라? 겟세마네 마을이 있더라. 히브리어 가트의 의미는 압착기, 짓누르다, 깨어지다. 쉐마님은 쉐멘, 기름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짓누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뜻을 두들겨서 깨트리어 순결한 기름을 짜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버리고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비결은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유게 항복하는 것이며 겸손히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왕래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아가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까? 제사장의 직분. 땅의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으로 탄생되어지는 레위 지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성소를 섬기게 되어집니까?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땅과 하늘은 반드시 무엇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질 때가 온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교회에 위로를 받으려고 옵니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샤밧날 주님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저는 그때가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예행 연습하고 있다. 왜? 본 극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시작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기름은 누가 대신해서 짜낼 수 없는 기름이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메노라의 등불과 기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등.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왜 우리는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신의 자아의 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정체성과 눈에 보이는 세계관과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에 의해 내 가치관과 내 정체성과 내 세계관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정체성과 세계관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한다, 싫어하고 핍박하더라.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야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됐지, 못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밤중에 소리가 왜 납니까? 밤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 흑암이 온 땅을 덮게 되어지더라. 이것은 무엇의 일이 일어난다? 큰 미혹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등불이 무엇 되어지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꺼져갈까요? 자,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겠죠.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은 어느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생각과 자아와 계획을 깨트리고 주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가운데에 메노라의 기름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빛보다는 기름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예언과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사역은 많이 하는데 무엇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즉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은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기름을 준비할까요 못할까요? 등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짜내어 드린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런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예수와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정결한 처녀를 말한다. 참고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가장 어둠이 깊은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을 밝히고 있지요. 이들의 등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분의 기름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라. 무엇을요? 기름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름을 살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육체의 힘들을 대가집을 해야지 무엇을 살 수 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갔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더라. 왜? 내 걸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훈련을,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시하는 여분의 기름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리 포기의 삶입니다.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전한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습니까? 빛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빛을 비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열방들이 그 영광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제일 먼저 그 부르심을 누가 받았다?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열방교회가 예수와의 보혈로 인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교회 또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올리브유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메노라에 다른 기름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덩하거나
빼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의 등불은 어떻게 되어진다? 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또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다. 하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가르침과 내 생각은 이건 빼도 돼, 내 생각은 이건 더하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교회 또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순전한 기름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변화되어지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옮긴다? 메노라를 옮기신다. 메노라의 역할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있지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촛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즉 메노라는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구원, 왜냐하면 최종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세마포의 옷은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기에 이 우리의 단장은 무엇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최종 구원의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것이 신부의 무엇이다? 단장이다.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왜? 메노라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머리로 모셔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은 계속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메노라의 불은 꺼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등불은 옮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압착하여 100% 올리브유를 만드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기름 무엇입니까? 다른 가르침, 육신의 생각, 세상과의 타협.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쉽게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지죠? 그 결과 그림이 생기게 되어져서 앞을 잘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을 따랐던 수장들은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똑같죠? 모세도 말해요. 싸움터에 나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아갈 때 칼과 창으로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또한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는데 더 무엇해야 된다? 집중해야 한다. 욥기 1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성소 안에 불이 켜지게 될 때 메노라의 불은 빛이 되어 성소 전체를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베알라 로트카, 올라가다, 만나다, 상승되어지다 의미하고 있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은요, 메노라의 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빛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꺼지는데 이거를 더 지켜야 되는데, 야, 세상의 것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었더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점검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준행하라. 준행하다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걸어가다,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메노라의 불을 꺼지지 않게 파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이번 주에 무엇 하신다? 떼잡에 명령하신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나와 있죠. 사람 앞에 비치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되어진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쉽죠.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 토라를 주셨자. 십계명을 준행하다, 히브리 원어는 할라크, 뜻은요 걷는다, 행하다. 적어놔 주십시오. 걷는다, 행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탐밈,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옷을 입을 의무를 주십니까? 거룩한 옷.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옷은 우리의 무엇을 보여주는 역할입니까? 정체성과 세계관을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하는 삶. 즉 회개는 단장하는 삶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게 거룩한 무엇을 입는 것입니까? 옷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 그게 내 정체성이야.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 홀, 히브리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아니한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천국보다 뭐가 중요해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친구라고 나와 있죠. 김집사, 노집사, 김권사. 그런데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는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4절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감시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이는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로 인해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단장하는 삶이 귀찮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싫어요, 좋아요? 싫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좋아. 어떤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단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매번의 예배 때마다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때가 온다? 최종 결산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왕 같은을 뭐라고 번역되어졌냐면 왕국의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빛이 임하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이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무엇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은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며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은 없는, 다 무엇이다?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보좌 가운데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아가지 못하느냐? 왕이신 아름다움의 영광을 이 땅에서 계속 날마다 구하면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 왕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왜? 예행 연습이 됐잖아.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런데 그냥 교회를 슬렁슬렁 그냥 마실 나가는 것처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나가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게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무릎을 꿇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